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28페이지 되었습니다. 22장 1절부터 18절 좀 기니까 교록하겠습니다. 18절은 함께 읽고요. 22장 1절 제가 먼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적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나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문제로 보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을 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만약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에게 아무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목자 가지고 내게 아프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대하여 내가 나를 불러야 하는 줄 알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행하여 맹세하노니 내가 이안시하여 내 아들 대적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죠. 또 예수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했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버림을 받아서 저주와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한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첫째, 내일을 생각하라. 둘째, 상상력을 발휘하라. 셋째, 품격을 지켜라. 넷째, 끈기를 가져라. 다섯째, 일을 즐겨라. Enjoy to work라 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 비결을 내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현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He's going to bless us at all times.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성도가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축복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미래가 보장이 되는 축복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의 시험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나이 75세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로 온갖 시련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한 충년을 당해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고 그 때문에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어요. 사랑하는 조카 룻과 다툼이 생겨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전쟁도 치렀습니다. 85세에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그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인내한 끝에 나이 40세에 90세가 된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축복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16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도 건강하게 자라서 16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얹고 모리아 산에 가는 이 나이가
이삭 16세입니다. 대적 아비멜렉과도 화평의 계약을 맺어서 전쟁의 위험도 없어졌어요. 비로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명한 그 산에서 태워 죽이라는,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건데 다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갈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예비해 두신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며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 따라오십니까? 이거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습니다. 교회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요.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욕심과 탐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또한 욥에게 욥 마련해 주신 갑절의 그 축복,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는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시험하시려고 그러시되 God tested Abraham이라고 NIV 가볍게 써있어요. 테스트했어요. 시험입니다. 시험.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나사는 검증하다, 정금처럼 순도를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무너뜨리려는 유혹, temptation, tempt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십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는 시험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시험하십니다. 몸을 아끼는 사람은 헌신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니까 가장 아끼는 것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신 것은 너희가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그 명령을 잘 지키는가 알려 하시니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은 광야에서 40년씩이나 살게 한 것은 그것이 곧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너를 시험한 것은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라고 했는데 너의 시험의 마침내, 즉
너의 믿음의 결과를 보고 복을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의 시험에 마침내 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너에게 내가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한마디로 테스트한 후에 통과하면 합격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즉 이기는 자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생명의 멸관이다. 그런데 시험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엇으로 참습니까? 그 시험은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시험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서 뭐라고요? 인정을 받아서 인정을 받은 후에 축복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라 하는 탈무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하나하나를 시험하신다. 부자에게 맞는 시험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맞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테스트를 패스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멸류관 없습니다. 보세요. 학교에 시험이 있습니다. 학년을 올라가기 전에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진학할 수 있지만은 불합격한 사람은 낙제를 합니다.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진학이 있고 낙제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시험의 결과가 좋으면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강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검사하십니다.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 보시는 시험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성도인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천국 시험이 있고 축복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시험이 있고 검사를 받을 때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축복할 사람은 축복을 하십니다. 벌 줄 사람은 벌을 주세요. 연단할 사람은
연단하시고 징계할 사람은 징계를 하시니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아멘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생명의 멸관을 주시려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피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마주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내 성경이랑 저기랑 조금 틀려서 이 개혁 성경의 본문을 옮기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시험한다면서 바치라 해놓고 지금은 이삭을 바치라, 죽여서 바치라는 가축을 나중에 양을 뭐 그냥 올려놓습니까? 칼을 다 뜨는 거예요. 태우는 겁니다. 죽여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고 이겼습니다. 이 시험을 마주 대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는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어려워요? TEST 시험입니다. 이 시험 통과해야 월반해요. 그 시험에 믿음과 순종밖에 답이 없다. 그 시험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사왕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떠났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번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재물,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어떻겠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경솔하게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절대로 내 독자들을 바치지 않게 될 것을 믿은 거예요. 여기서 절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양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자, 이삭이 눈을 뜨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나를 칼로 치려고. 그러나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제단 나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곧 이삭의 믿음.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재물의 축복을 받고 영혼의 강건한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만 열매가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구절 다 있어요. 길어서 얘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 신명기 4장 40절,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손 대대로 번창케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여러분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어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13절, 14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라 이래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어. 하나님께서 숫양을 미리 번제물로 준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저 옆에 숫양이 나무에 걸려있어. 왜 거기 걸려 있습니까? 그냥 놀다가 어디 가지 않고 꼼짝 못하고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인생의 앞날까지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테스트에서 합격이 되어서 예비하신 그 축복 다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7대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징벌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까마귀를 데려다가 떡과 물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나 1장에는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지금 그 축복 받으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듣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가슴에 손을 드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 마주대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테스트 해서 내가 합격해서 생명의 멸관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겠사오니 주여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예비하신 축복을 받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 시험 내가 합격하여서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모두가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